어째 이야기 하다 보니까 내가 계심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계심이란 말은 유교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멜개자라 그랬잖아. 항상 내가 요 붙여놓고 했는데 그 멜개 그거 이제 그 마음을 그 유교경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너희가 요 두 글자만 잘 지니고 있으면은 부처가 이런 곳에 이럴 줄 알면 된다. 그 내 마음을 잘 붙들어 맬 수만 있으면은 장차 부처가 이런 곳에 이런 줄 알면 된다. 이랬으니까 그게 수행의 처음이면서 잠시도 그걸 놓쳐서 안 되는 그 단어지. 가장 이제 귀한 그 뭐야. 그런데 처음부터 알아들어야 되는 글귀지. 근데 어쨌든 개심이 처음 시작하는 이야기라고 봤을 때 뭐 이야기 하다 보니까 지금 여차저차 해가 쭉 어디까지 나왔느냐 하면은 뭐 능언병 이야기도 하고 도로또 여문론 이야기도 하고 이래 했잖아.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도 한 반 아니었는데 어떻게 뭐 성각 필명이다, 명각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 높은 이야기 자꾸 하다 보니까 거기 그 한번 뭐 성각, 명각, 뭐 등각 이런 이야기하고 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있나?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은 우리가 부처님 깨달음은 안욕따라 삼락삼불이라고도 명하기도 하고 어쨌든 큰 이제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불교 용어에서는 어떻게 부처님 깨달음은 뭐라 합니까? 묘각이라 그래. 묘각. 묘할 묘자를 써가지고 묘각. 그거 이제 그것이 부처님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가연 묘각 같은 거는 이 불교에 이제 특히 깨달음자가 들어가는 각자가 들어가면 그건 전부 다 증험해야 되는 거고 스스로 깨쳐야 되는 거지 머리로 이해한다고 알았다 하는 내용은 아니거든. 그렇지만은 사실은 뭐 이해부터 하고 이제 수행을 해서 닿는 거지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깨달은 데까지 못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달은 뒤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말씀해 놓은 거나 옛날 큰 스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이게 이런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되거든.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야기 하다 보니까 뭐 성각 필명이라는 이야기도 했고 또 명각이라는 얘기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뭘 할 얘기가 있나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마지막으로는 궁극의 끝에는 묘각이라 해. 묘각은 이제 허물이 없어. 우리가 이제 그 성각이라 해도 왜 밝은 깨달음만 깨달음이지 뭐 밝기는 뭐가 밝아. 깨달았다 하면 되고 진짜라면 밝다는 얘기도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근데 묘각이라 한 데는 이런 허물이 붙일 수가 없지. 뭐 누가 뭐 안 그렇게 해서 그래서 부처님 말씀 저걸 묘각이라 그래요. 그리고 오늘 한번 우리가 묘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싶어서 내가 녹화를 해보는 거지. 그 이런 이야기는 다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 능엄경에서도 내가 52위를 계속 이제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 그게 이제 어디에 있노 하면은 지금 내 영상 올린 것 중에 그 능엄경에서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놨는데 30번째 3종 점차락하는 그 제목이 있는데 들어가도 52위에 대한 설명을 했고 31번째 이제 7가지 세계 해가지고 해놓은데도 52위에 대한 설명이 있어. 그런데 이제 그 능엄경의 설명은 사실은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실제로는 어디에 이제 깊이 설명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냐 하면 화엄경에 들어가면은 이제 보살 지위를 52단계로 나눠서 이 총 52단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52위를 나누는데 그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맨 처음에가 이제 그 보살지에 들어가서 10신이 있어. 10가지 믿음. 마음에 10가지 믿음을 갖춰야 된다. 이래서 이제 그 믿음 갖추는 첫 번째가 이제 10신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10주. 그렇게 10가지 머무는 법 이제 10주. 세 번째가 10행. 10가지 행하는 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10해양. 이제 또 해양하는 수행이 있어. 그러고 이제 그 다섯 번째가 이제 십지라 그래. 십지 하면 우리가 초지에서 십지 우리가 그 이야기 들을 때 뭐 십지보살 뭐 초지보살 이런 이야기 들어본 게 있거든. 있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십지가 있어. 그 십지면 50위잖아. 십신, 십주,
10행, 10해양, 10지 이러면 50위가 된다. 그리고 50위를 그걸 거치고 마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51번째 올라가는 데는 그걸 이제 요런 지위하고 조금 틀리게 등각이라 그래. 등각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굳이 이름은 붙지만 무구지라 그래. 무구지. 때가 없는 땅 자리. 그리고 내가 평소 비유하는 그렇지만 방 청소하는 데 비유하면 방에 티끌조차도 없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허공조차도 없다. 그 다음에 그 중국의 조사선들 말씀으로 치면 지난해 가난은 가난이 아니어서 송곳꽃에 땅이 없었는데 금년 가난은 시 가난이라 참 가난해가지고 꽂을 송곳조차 없다 하는 어떤 이런 자리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지. 무구지는 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걸 등각이라 그래. 등각. 근데 등각이라 하는 말을 우리가 우리말로 잘 풀어보면 뭔 뜻이라고 하면 같다는 뜻이거든. 깨달음과 같다. 깨달음만 됐지 뭐 또 깨달음과 같아가 어디서. 전번에 명각도 깨달음만 됐지 뭘 밝은 깨달음이라 할 필요가 뭐 있어. 깨달았으면 본래 필명이래야 되는데 밝다는 말도 허물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는 이제 등각이라 하는 건 깨달음과 같다지. 그러면 깨달은 거야 깨달은 게 아니야. 근데 어떤 깨달음과 같다 그래. 근데 묘각은 아니라는 거지. 아직은 등각이래. 그래 그게 한 지위가 더 있어. 그러니까 51위가 되잖아. 그 한 개 못하면 51위가 되지. 그 다음에 등각을 이제 어느 경전에 보면 이제 그래 나와. 그렇게 이걸 금방 얘기했는 10신, 10주, 10행, 10해양, 10지 이걸 이제 다 50번 되는 거 이거 12번을 차례차례로 닦으면서도 경험을 하고 또다시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수행을 한꺼번에 하는 법이 그리고 겹으로 허투로 이걸 12차례를 거듭하고 나면은 이제 바야흐로 이제 이렇게 거듭 12번을 허투로 겹으로 해야만이 바야흐로 묘각을 다하여 최상의 도를 이루느니라 이래 돼 있어. 그렇게 이제 그 묘각이 12번째지. 그렇게 참 대단하지. 수행의 길이란 것이 이게 이제 화엄경에 잘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래. 그래서 오늘 한번 그거를 한번 조금 거의 우리가 이제 성각 이야기했고 뭐 명각 얘기했고 뭐 했으니까 이제 묘각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자 이거지. 그럼 묘각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거 다 살피려고 하면 50이나 되는 걸 다 설명하기는 너무 기니까 내가 이제 간략하게 찾아서 한번 이제 10신만 일단은 맨 첫 번째가 10가지 믿음이니까 한 10가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깨는 이야기 해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내가 이제 인터넷 찾아가 10신에 대해서 적어놔 봤지. 여기에 이제 뭔 뜻이냐 하면은 맨 첫 번째가 신심이라 그래. 신심. 그럼 우리가 모든 거는 이제 신심이 있고 나서 시작되는 거래. 믿음이 없는데 어디 시작하노? 안 그래? 그리고 이게 어쩌면 처음이면서 제일 중요한 거지. 신심이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아는 것이 신심이 돼.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믿는 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뭘 옳고 이거 알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보살지기에 들어간 첫 번째 자리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염심이라 그래서 부처를 어떻게 생각하여 간직할 것인가. 부처를 내 마음에 어떻게 이제 어떤 것이 부처라고 생각하고 이제 부처를 알고 있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 정진심. 세 번째 정진심이라 그래서 믿음을 향하여 어떻게 정진할 것인가를 정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게 정진심이고 해심은 어떻게 지혜를 닦을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해심이고 정심은 어떻게 마음을 안정시킬 것인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정심이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불태심이라 그래서 어떻게 물러나지 않는 마음으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제 불태심이니까 물러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이제 어떻게 진리를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덟 번째는 해양심이라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실천 방향을 잡을 것인가. 요것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아홉 번째는 계심이라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행동 지침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열 번째는 원심이라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내가 원해야 되는지 요걸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소원, 저리가 소원 빈다고 그 원력이라 하고 하는데 맨날 이제 그 소원 성취해가지고 이 내가 원하는 바 탐욕이 이루어지기를 소원을 성취하기를 비는 거는 옳은 원심이 아니래. 내가 진짜 소원해야 되는 거는 나는 이제 다른 걸 탐욕이 채워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탐욕이 비워져서 마음에서 이제 그 괴로움이 없어진 거 이걸 원해야 되지. 탐욕이 채워진 거 원하는 거는 그거는 자꾸 채워지기 때문에 방으로 치면 내가 방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안 하고 자꾸 채우겠다는 거거든. 거꾸로 하는 거래. 거꾸로 하는 수가 많다 이 얘기지. 그리 그 이제 그 처음에 수행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제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서 그래 내가 능엄경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거든. 능엄경에서 부처님이 쭉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한 뒤에 마지막으로 아난한테 마음이 이제 어디 있느냐 어떤 것이냐 이런 거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한 뒤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마음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야 되고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어떻게 내 마음에 개합할 것인지 내 마음을 찾아 들어가가 내 마음하고 같아지 될 것인지 요거는 수행법이잖아. 그래서 수행법을 설명할 때는 세 가지를 제시를 했단 말이지. 그게 내가 능엄에서 억수로 열심히 설명해 놨는데 그게 삼종 점차라 그래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제기조인이라 그래가 내가 이제 그 업을 짓는데 도움이 되는 원인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 파, 마늘 이런 거 먹고 나쁜 거 먹고 이러면 이게 이제 수행하는데 장애가 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제기조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고기정성이라 그래서 정성 내한테 이미 이렇게 정해진 성품 이 소위 탐진치레 탐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런 것들이 내가 습성이 안에서 굳어져 있단 말이야 몸속에 이걸 고기 잘라내라 자르고 짜요 탁 잘라내라 이 말이에요. 그 잘라내는 이게 두 번째 이제 수행법이고 세 번째가 내가 그 얘기했는 거에 보면은 뭐가 있노 하면은 그 위기현업이라 그랬지. 위기현업. 현업이라 하는 거는 내가 항상 이제 보는 순간에 마음이 따라간단 말이야. 건강적으로 그렇지만 마음이 이제 가서 머무르게 된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렇게 분별심으로 머물게 되는 게 현업이요. 그렇잖아. 백화점 가서 좋은 옷보면 마음이 싹 뺏기잖아. 그 현업이 그 옷 쪽으로 따라가는 거요. 저 탐내는 마음으로 탐내는 쪽으로 가고 다 치닫고 있는 거요. 그랬을 때 얼른 깨닫고 이제 그거 위배해라 이 말이래. 거꾸로 가라 이 말이래. 따라가지 말아라. 이게 위기현업. 그 위기현업이 이제 수행의 본질이지. 근데 이게 만만찮게 그리 쉽지는 않아. 안 그렇게 해서. 내 눈에 하면 눈에 의사 좋다 싶으면 대부분 마음이 뺏기지. 근데 그걸 따라가지 않는 이게 이제 위기현업회가 세 가지 3종 점차를 내가 그 능엄경에 30번째 설명을 해놨거든. 그게 읽어보면 그거 3종 점차가 끝나자마자 이제 요 보살 지위 52비를 설명하신단 말이죠. 그럼 그게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그 3종 점차가 그렇게는 그 위기 현업을 잘해가 내가 현업을 따라가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이제 그때는 요괴가 말라버려서 그 애욕이 없으니까 안 따라갈 거 아니야. 그 요괴가 말라버려서 감각기관과 그 대상이 서로 만나지 않으면은 내 이제 그 눈으로 보는 거와 그거 내가 이제 그 좋아하게 될 어떤 대상과 이것이 서로 만나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촉이 안 돼, 이게 접촉이 안 되면은 내가 앞에 나타나서 이제 그게 그 나를 섬기게 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렇잖아. 내 안에 들어가지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거나 미워하게 되거나 이게 안 되는 거지. 촉이 안 됐으니까 다음이 없었으니까 이제 수가 안 되는 거지. 그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지. 받아들이질 않은 거지. 마음속에. 그래 되면은 집착하는 마음이 텅 비고 밝아져 가지고 순수한 지혜만 남게 될 것이며 그렇겠지. 그 지혜만 남게 될 것이며 지혜로운 성품이 밝고
원만해져서 시방세계가 환하게 통하며 그 지혜가 말한 것을 이제 간해지라고 하느니라. 요게 이제 고요 삼정제사 수행을 잘해가 첫 번째 들어오는 문이요. 고래 되면은 이제 요런 데 들어온다 이거래. 그 여기서부터 이제 수행 이야기 시작되는 것이래. 그래가 이제 이 설명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노 하면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한 번 더 거듭 설명하면 6가지 대상이 물질을 반연하지 않으면은 6개의 감각기관은 상대할 것이 없어서 내가 이제 눈으로 보고 뭐 그 어떻다 하는 앞에 그것을 반연하지 않으면은 내 눈이 상대할 게 없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흘러감을 되돌려 전이를 하게 하며 그렇게 이렇게 따라가지 않고 이제 되돌려가니까 이게 위기 현업이지. 그 6가지 작용이 행해지지 아니하며 시방의 국토가 밝고 깨끗함이 마치 유리 속에 그 유리병 속에 따르 집어넣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리병 속에 따르 집어넣으면 뭐 유리병 속인데 얼마나 하네. 그 안과 밖이라 갈 게 없잖아. 병 안이나 밖이 다 안 나지. 우리가 백열전구 같은 거 백열전구 안에서 불이 켜지잖아. 그 전구 안에서. 근데 안도 밝고 밖도 밝지 당연히. 그리 그 뭐야 시방의 국토가 밝고 깨끗함이 마치 유리 속에 밝은 달아놓은 듯하며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고 오묘하고 원만하고 평등하여 크게 편안함을 얻게 될 것이요. 모든 부처님의 긴밀하고 원만하게 깨끗하고 오묘함이 다 그 속에 나타나서 이 사람은 즉시 무생법인을 얻느니라. 그렇게 여기 이제 삼종 점차를 이렇게 수행해 나가서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위기 현업할 필요가 없을 만큼 마음이 따라갈 대상이 없어져 끊어져 버리면은 요런 현상이 온다 이 말이잖아, 그지? 예, 그래 어쨌든 이 정도로 이제 한띠에 야사야 이제 보살지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 그래가지고 거기 시방세계가 환하게 통하면 그 지혜가 마른 것을 이제 그때 초지라 그래. 참 뭐 이제 초지라 싶지. 그렇지만 이제 보살이 시작이요. 그 이제 초지에 이제 그 간해지라는 이제 초지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그거 다 설명하기 기니까 초지와 십지만 설명하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수행이 너무나 깊어지고 돼가지고 완성이 돼가 자비의 그늘과 오묘한 구름이 열반의 바다를 덮은 것을 법운지라고 하느니라. 이게 십지보살이요. 그 십지보살이 되었으면 이제 말을 여는 그대로가 진리고 그대로가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아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한다 이거지. 이렇게 이제 그 뭐야 십지락 하는 것이래. 그래 이제 부처님은 흐름을 거스르지만 이러한 보살은 순하게 따라 이르러서 깨달음이 경지에 들어가 어울리는 것을 등각이라고 하느니라. 이제 여기 십지에서 벗어나서 이제 순리로 그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서 어울리는 것을 등각이라 한다. 그 이제 등각이 나오는 거래. 이렇게 거듭 그 초지에서부터 등각까지 또 다시 초지에서부터 등각까지 이렇게 거듭 12번을 호트로 곁으로 한꺼번에 닦기도 하고 또 차례도 순서를 또 닦기도 이렇게 12번 호트로 곁으로 해야만 바야흐로 묘각을 다하여 최상의 도를 이루느니라. 이게 묘각인데. 그러니까 내가 55일을 한번 다시 한번 쭉 다 한번 보면은 55위가 어디에 돼 있나 하면 이래 돼 있어. 이제 십신에 첫 번째 신심, 염심, 정진심, 해심, 정심, 불태심, 호심, 회향심, 계심, 원심. 아까 설명 여기 이제 십심이고 십신 10가지 믿음.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십주라 그래. 이제 10가지 머무는 법.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이런 거는 또 화엄경이나 이 능엄경에서 다시 들어봐야 되는데 내가 올려놓은 영상에도 있어. 30번하고 31번도 또 있어.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안 하는데 어쨌든 십주에는 이제 초발심주, 두 번째가 치지주, 세 번째가 수행주, 네 번째가 생기주, 다섯 번째가 방편구족주, 여섯 번째가 정심주, 일곱 번째가 불태주, 여덟 번째가 동진주, 아홉 번째가 법왕자주, 열 번째가 이제 관정주, 이래가 이제 10주가 있어. 10가지 머무는.
그 다시 또 이제 뭐가 있냐 하면 그 다음번에는 10행이 있어. 10가지 행. 이거는 이제 1부 첫 번째가 환희행, 두 번째가 요익행, 세 번째가 무의역행, 세 번째가 무굴요행, 다섯 번째가 이치란행, 여섯 번째가 선현행, 일곱 번째가 무착행, 여덟 번째가 난덕행, 아홉 번째가 선법행, 열 번째가 진실행. 얘가 이제 요또 10가지 행이 있어. 이게 보살의 이제 수행법이래. 이런 건 이제 다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있구나 알아보자고 내가 얘기하는 거라서 일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번째가 뭐라고 하면 10해양이라고 10가지 해양하는 수행이 있다. 그거는 어디에 나오는 가 하면 1번 이제 구호, 일체, 중생, 이중, 생상, 해양. 좀 어려워. 그래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아들어보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불계해양, 세 번째는 등, 일체, 재불해양, 네 번째는 지, 일체, 처해양, 다섯 번째는 무진, 공덕장, 해양, 여섯 번째는 입, 일체, 평등, 성근, 해양, 일곱 번째는 등, 수순, 일체, 중생, 해양, 여덟 번째는 지녀상, 해양, 아홉 번째는 무박, 무착, 해탈, 해양, 열 번째 입, 급계, 법계, 무량, 해양. 해가 요 이제 그 10가지 해양하는 수행법이 있다. 요 수행법도 또 완성을 해야 돼. 보살은 이제 차례대로 완성돼 가는 거기 때문에 52비를 완성을 해야 그 50일을 완성해야 십지보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각이 되고 등각에까지 그걸 12번을 거듭 차례로 하고 또 한꺼번에 닦고 해야 묘각이 되고 그 묘각을 바야흐로 그때서야 묘각을 이제 다 해가지고 최상의 도에 든다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그 세상에 도락하는 거는 이름을 굳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가 굳이 한다면은 전번에 얘기했듯이 성각은 필명에다 하는 자리에 갔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뭐 각이다 하는 말도 필요 없고 밝다는 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밝다는 소리만 해도 벌써 아마 그 상대성이 될 가능성, 그 허물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지. 그러기 이런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자 이 말이지. 그렇기는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가 이제 십지가 있다. 그 십지. 이제 이거는 이제 8가지 땅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초지가 우리가 이제 환희지라 그래. 환희지. 그 두 번째가 이제 이구지. 세 번째는 발광지. 네 번째는 염해지. 다섯 번째는 난성지. 여섯 번째 현전지. 일곱 번째 원행지. 그 다음 여덟 번째가 부동지. 그 다음에 이제 19번째가 선해지. 그러니까 10번째가 법운지. 아까 얘기했잖아. 법운지는 이제 내가 벌써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말 열면은 그냥 그대로 법이라. 하늘에서 내린 비와 같이 평등하게 내려가지고 만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이런 보살 지혜에 든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를 이제 거듭해 올라오고 나서 이제 11번째 무구지에 들으면 등각이라 그래. 예, 등각에 들어도 아직 묘각이라는 인정은 못 받는 격이래. 이 내용을 보면. 그걸 이제 거듭 수행을 해서 바라향으로 이제 묘각에 들어가서 이제 그 최상의 도를 이룬다. 이랬으면 됐어. 묘각에 대한 거는 우리가 묘각을 뭐 깨달은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고서 묘각을 설명을 해내나. 이거는 이제 묘각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우리는 알 뿐이지. 안 그래? 우리가 웬만큼 깨달았다 해도 그 묘각이라고 설명하기는 참 어렵지. 나름 어떤 견해가 훌륭해지고 지혜가 밝아지고 뭐 이런 일은 얼마든지 생기지만은 참으로 이게 원만해져 가지고 다 닦여져 가지고 이 등각도 넘어가서 묘각이 되었다 하면 이건 부처님이 되었다 이 뜻이래. 예, 그렇게는 이제 굳이 그 묘각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같아 보다 이름 묻지만 죄송스러운 거지. 감히 묘각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 되나?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짐작컨대 해보면은 이게 무구지, 걔가 등각이 무구지라고 표현했다는 것만 해도 이제 비유는 맞는 거지. 내가 이제 방에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와력과 위보, 그 다음에 이제 그 번뇌와 소지, 이런 게 막 쓰레기로 한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쓰레기로 싹 치우고 하다가 만약에 뒷걸조차 없을 만큼 치웠다 하면 무구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 무구지가 되는 거지.
그래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도 그건 묘각은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는 그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방에 뒷걸도 없는 상태를 묵으라고 본다면은 방마저 없으면 묘각이라고 봐야겠지. 청소할 방도 없어. 그래 옛날에 조사 스님들은 그런 말씀 안 하셨겠나. 지난해 가난은 가난이 아니어가지고 비가난 가짜 가난이 래가지고 송곳구절 땅이 없었는데 금년 가난은 시 가난이라 진짜 가난해가 꽂을 송곳도 없다. 꽂을 송곳도 없으니까 이제 이게 뭐 아무 허물이 없어. 그렇게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게 우리 수행하는 스님들 하는 그 때도 어른들이 하신 말씀 보면 이제 쓸어내는 걸로 비유할 때는 이제 망상을 쓸어내, 잡내, 번뇌를 쓸어내고, 망상을 쓸어내고, 생각을 쓸어내고, 뒷거를 쓸어내고, 쓸어내고, 마지막에는 허공을까지 쓸어내야 된다 그랬거든. 뭐 허공이 없으면 뭐가 있어? 아니 허공이 없으면 이 우주도 다 허공 안에 있는데 그 허공을 쓸어내버리고 나면은 이제 네가 깨닫는다 이래 설명해놨어. 그 이제 여기 비유해봐도 이 진짜 참 허공도 없이 쓸어낸다는 게 참 쉽겠어. 근데 허공이 없으면은 당연히 뭐 허공이 없는데 빛도 허공이 있어야 빛이 올 거 아니야. 뭐 있어야 오지. 그렇게 내가 이제 비유해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12연기의 마차가 생각해 보더라도 무명현 행이고 행으로 인해 식이 생기고 식으로 인해서 명색이 생겼다 이 표현을 할 때 내가 이제 그 무명연 행 할 때 행이 그게 빛이 생겼다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빛이 생겨서 빛이라 하는 게 그때는 파동이란 파동으로서 생긴 파동으로 현대과학으로 풀이한 파동이 되는 건데 그 파동이 이상하게 식을 만나면은 내가 생각이지 식을 만나면은 명색이 되더라 이 말이지 현재 과학으로 풀어 이게 증명이 되는 거라 그게 그 명색이 표현 글자가 명색을 표현하는데 지금 현대 과학 용어로 풀이하면 그것이 입자라는 거지 입자. 그 요새 이제 그 과학자들이 푸는 걸로는 부처님이 능엄경에 안하한테 설명할 때 최소 입자가 인허진이라고 설명을 했거든. 그 색변재상에서 그걸 7번 쪼개면은 일곱 등분 내면은 인허진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색변재상이라 하는 것이 현대 과학 문자로 풀이하면 원자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 7등분 냈다는 거는 현재 과학에서도 이제 뭐 크크니 뭐 페르미손이니 보손이니 많이 찾아내 놨어. 근데 그게 인허진인지는 아직도 증명을 못했지만은 부처님 말씀에 비유해 보면은 이제 그게 그 7등분 내면 인허진이 되는데 인허진은 쪼개고 나면 더 이상은 찾아낼 도리가 없대. 그리고 그게 내가 지금 그 과학적인 단어로 풀이한다 하면 그 인허진이라 하는 것이 그게 그 커크도 아니고 뭐 보선이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내 생각에는 양자를 얘기한 거야 양자. 우리가 그 요새 그 양자 물리학회가 있는데 그 빛을 알갱이라고 표현했거든. 빛의 알갱이를 우리가 어떻게 재일 수가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빛을 알갱이라고 이제 그게 되는 게 그 이름이 양자니까 그렇게 내 생각에는 인허진이라 하는 양자인 거지. 그러면은 무명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빛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빛, 그 파동만 있을 때는 양자가 없는데 사람 이제 생각이 하고 이게 연결이 되면은 이제 그게 양자가 되는 거래. 양자는 입자라 말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게 파동이 입자화되기 시작하는 거지. 입자가 되면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했지만은 작아도 근본 요소, 근본 물질의 원인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작은 게 뭉치면 커질 거 아니야. 뭉치면 커지니까 이제는 그 뭉친 거에 따라서 이제 커진 게 있고 작아진 게 있고 부드러운 게 있고 단단한 게 있고 이게 막 쫙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분명히 건강 그 능엄경에 밝은 깨달음이 굳어서 금륜이 형성됐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 표현을 봐도 이 말이 맞는 말이거든. 왜냐면 이 밝은 빛이 그 양자가 모여가지고 이제 입자가 돼가지고 원자가 돼가지고 물질이 되고 물질이 이제 되니까 이제는 중력이 발생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렇게는 우주 창조도 해낸다는 거래 이제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묘각이라 할 때는 허공조차도 없다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꼬주 손꽃이 없을 정도로 허공조차 없다 하는 거는 이 빛의 파동마저도 초월했다 이 말 아니에요. 빛의 파동마다 초월했대. 그게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다 한들 지금 빛의 파동이 어떤 건지까지는 또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 그렇게 우리가 뭔가 마음에 편안해 그게 번뇌가 사라졌다 해도 큰 미세한까지는 아직 다 하지 못했단 말이야. 다 하지 못하니까 이제 진짜 이제 궁극의 깊은 깨달음까지는 못 가는 수가 많다.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제 이 묘각을 얘기해 보는 거지. 우리가 결국 끝에 그리고 우리가 뭐 서울 가기로 해서 뭐 서울까지 가야 되는 것처럼 목표 지점이 있잖아. 어디를 가야 되면 우리 그렇게 불교에서 뭐 우리도 언젠가는 뭐 부처가 돼야 이 끝이 나니까 그래 얘기하면은 얻어야 되는 게 뭔 자리요? 묘각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긴 해봐야 되는 얘기 아니야. 당장 모른다고 아이고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아?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알기는 알아봐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한번 이왕 그 성각 필명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명각이라는 이야기도 했고 해서 이게 결국 거듭 끝이 고 각이라는 데서 말을 끝내자면 묘각까지 가야 끝이 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오늘 묘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지.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는 이렇다 하는 걸 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어찌 되는 하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그거 맞는 수행을 할 거 아니야. 내가 좀 뭐 밑에 아직도 그 수준에 안 갔는데 그 높은 수준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으면 수행을 잘 못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늘상 그런 얘기 했지만 공자도 이제 그 제자 중에 하도 아는 소리 막 하는 제자가 있었거든. 그랬을 때 공자 꾸중을 그래 하거든. 니는 네가 그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고 이제 그게 아는 것이지. 니처럼 모르면 확실히 모르면서 자꾸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게 진짜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아라 했는데 나는 이걸 어떻게 풀이하냐 하면 이 모든 이 이야기는 어디에 적용되냐 하면 내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수준을 정직하게 알아야 돼. 그리고 부처님도 그 능엄경에서도 그렇게 했거든. 아난하고 처음 법문 이야기 시작할 때도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질문을 할 테니까 너는 정직한 마음으로 대답을 해라.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이 요 정직한 마음 때문에 성불을 했다. 그러니까 이 정직한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요. 그렇죠. 이 정직하지 않으면은 자꾸 내가 어디 있는지 그건 내가 스스로 정직해야 내 위치를 찾아가 있을까 이래. 그렇죠.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은 그 위치를 못 찾으면은 이게 자기 수행을 못 해. 엄한 수행을 하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이게 52위라 하는 이거는 내가 알아야 되는 상식적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만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고 여기서도 그 제목은 측은재신 인지당 하는 그 제목에 내가 그 노정기를 읽어놨는데, 그것도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게 다 내 수행을 했는 만큼 내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공부도 공부 경계를 이야기해도 그게 자기 수준인 것이고, 그래 이제 전체적인 맥락은 이와 같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느 위치에쯤 있는지는 내 스스로 정직한 마음으로 판단해가. 그렇게 내가 비교했더니 내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정직하게만 하면 아는 거지 모를 수가 없어. 맞잖아. 내가 이제 저울의 비유를 많이 했는데 내 마음은 몰라도 내 마음이 어떤 건지는 몰라도 내 마음이 지고 있는 짐에 대해서는 내가 정직하게만 하면 알아. 내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구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내가 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해가 무거운지, 내 명역에 얼마나 내가 무겁게 느끼고 살고 있는지, 뭐 사상의 무게를 얼마나 지고 있는지, 이건 내가 스스로 속이지만 하면 내가 알지 왜 모르겠어. 그렇게 내가 지고 있는 짐을 확실히 안다 하면 내 위치도 아는 거래. 예, 그렇게 이건 그걸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은 이와 같이 엄청나게 있구나. 52위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또 묘각이 있고 이렇구나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이제 나는 그러면 어디쯤 있나 이건 정직한 마음으로 제대로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성실히 수행하면 되는 거지. 그 이상은 어쩌겠어. 그게 다지. 안 그래?
그래서 한번 요각하고 참 얘기를 해봤어. 수고했어요.